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히스기야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여호와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6절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20장의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내립 공격이 있었는데, 이 사내립 공격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쭉 분석을 해보면 사내립이 2번 공격을 하거든요. 1차 공격, 2차 공격 이렇게 하는데, 아마 1차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협박 편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이후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그 삶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사내립의 공격과 공격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배치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학자들의 사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병을 얻은 이유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히스기야가 1차 공격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20장 나중에 후반절 14절 15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들, 뭐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볼 때 이 히스기야는 뭐가 병이냐면 자랑이 병이에요. 항상 내 걸, 야, 나 봐, 우리 집에 말이야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어, 이렇게 다 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치부까지도 다 보여주게 되는 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자랑 때문에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부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히스기야가 병을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성경학자들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그 스웨덴의 작가인 마르게리타 망 누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름도 이상하죠. 마르게리타 망 누손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죽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 60세가 넘으면 정리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 기억 중에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다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은 다 없애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행복한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갖고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억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 기억은 다 지우시고 행복한 기억만 남겨두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죽게 되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손주들이 있고 뭐 아들이 있고 이제 딸이 있고, 제가 아들 없습니다. 딸이 있고 사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누구 줘야지, 이건 누구 줘야지, 이건 누가 가져.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딸한테 성경책을 한 권씩 주려고, 제가 성경에 늘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이 성경에 제가 뭐 이렇게 그때 느낀 소감도 적어놓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도 여기다가 써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2권째 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2권을 만드는 이유는, 한 권은 큰딸 주고 또 한 권은 둘째 딸을 주겠다, 제가 그런 욕심으로 이 성경 큐티 한 거를 한 권씩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귀한 건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그 녀석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르게리타 막 누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그 짐을 누군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게 얘기해서 그렇고, 누군가가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쓰던 물건을 좋아할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건 내가 너 주고 이건 너 주고, 자기가 좋아했던 거지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하는데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안 주려고요. 그냥 뭐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성경책에다 이렇게 늘 볼펜을 끼워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줄 필요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정리를 할 때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옷부터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 의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만 남겨라. 그리고 내 물건을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받을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껄끄러운 죽음 앞에서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죽음 이후에 죽음을 정리하는 분들이 직업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가셔서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유추하면서 쓴 글들을 저도 한 권 정도 읽어봤는데, 행복한 기억만 남기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좋아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옷부터 정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이치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준비부터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 맞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통곡을 벽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기도 이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낫게 하겠고 3일 만에 네가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상처에 바르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마땅한 우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님의 자비한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하고 같이 세상을 떠났는데 33살에 떠나면서 저희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친구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 친구가 딸 하나를 유복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딸아이 그 등록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딸아이가 시집을 갈 때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 33살에 세상 떠나고 유복으로, 아버지가 떠나는 날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딸아이가. 그래서 그 딸아이가 시집을 갈 때 친구들이 다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시집 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3살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덤으로 산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33살 살았는데 우리도 33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건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호흡도 저는 당연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지막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았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병 나았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 내가 병 나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라고 구하게 되죠. 8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걸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 만져라, 옆구리 찔린 이 자리, 창에 찔린 자리 만져라, 이렇게 했던 도마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징표를 보여달라는 말에 하나님이 순순히 해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 전에 감리교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가 중에 김모모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티나게 많이 팔렸던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이태원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분이 쭉 책을 이렇게 쓰는 가운데 이 일령표가 10도 물러간 이야기를 역사를 추론하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록해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에 히스기야 왕 때 일령표가 뒤로 물러간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이렇게 써로 놨더라고요. 뭐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 글들을 가끔 누가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오묘하다고 말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인간의 조그마한 머릿속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하고 다음 옆에 있는 은하계가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광년으로 날아가도 600만 년 날아가야 돼요. 600만 년을 날아가야 된대요. 광년, 광속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은하계를, 여러분은 뭐 멀리 가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전 뉴욕까지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주리가 틀리는데 빛의 속도로 600만 년을 가야 옆에 있는 은하계를 가는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한 뭐 4, 5조 개가 있대요. 4, 5조 조예요, 조. 억이 아니라. 아침에 너무 많은 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침에 뭐 이 목사가 무슨 죽든 얘기하고 뭐 우주 얘기하고 뭐 혼란스럽겠습니다만은, 그런 우주를 보면서 우리 이 자그마한 머리로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가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역사적인 추론을,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인 설득 이상의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득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표가 있다고 믿고 징표가 없다고 안 믿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래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용포 이야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지, 징표나 달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이런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논리와 설득이 되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히스기야의 징표를 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오늘 2024년 8월 7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꼭 붙잡고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본받으시되, 징표를 구한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